큐티스쿨 19일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깨달음과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변을 정돈하시고 또 오늘 묵상을 위해서 잠깐 같이 기도하신 후에 영상을 계속 보시면서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시편 51편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을 텐데요. 여러분들도 눈으로 혹은 소리를 내어 함께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구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 시편 51편 말씀을 여러분 더 깊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면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말씀을 두세 번 더 읽어보신 이후에 영상을 계속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묵상하기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제가 많은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충분히 받은 자료를 가지고 묵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나름대로의 묵상을 적어보시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입니다. 여러분 한번 본문의 내용을 짧게 기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입니다. 본문에서 알게 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인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회개의 기도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책에 보시면 표제어가 붙어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회개의 시이고요. 특별히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건으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들었을 때에 회개하며 기록한 노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이해와 오늘 줄거리를 통해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본문 비교하기인데요. 오늘 읽은 말씀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로 인해 범죄했을 때에 기록한 회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이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말씀을 읽어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고요.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한번 비교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읽으신 후에 비교 본문과 관련해서 새롭게 묵상한 것들이 있다면 적어보시는 것도 좋겠지요. 다음은 문학적 읽기를 위한 질문입니다. 첫째는
아래에 단어가 각각 몇 번씩 사용되었는지를 세어보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문학적 읽기에서 설명드렸지만 중요한 단어는 반드시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죄라고 하는 단어 혹은 하나님의 인자라든가 은택, 긍휼이라든가 이런 단어들은 오늘 본문에서 많이 반복되고 있어요. 각각 한번 몇 번씩 사용되는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세어보시면 이만큼이나 많이 강조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래 주어진 단어 뒤에는 어떤 단어가 연결되는지를 한번 적어보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나라고 하는 단어 뒤에는 어떤 단어들이 붙고 있는지, 또 주라고 하는 단어에는 어떤 말들이 붙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단어 뒤에는 죄와 관련된 단어가 붙고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뒤에는 은혜와 관련된 단어가 붙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멈추시고 한번 쭉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아래 단어들의 원어의 뜻을 보고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새롭게 묵상하게 된 것이 있습니까? 인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보통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게 되는 단어가 이 헤세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헤세드는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약속에 기반한 사랑을 말하는 거죠. 어머니의 사랑,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바로 그 사랑, 바로 그런 것이 헤세드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인자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러면 그냥 성품이 부드럽다, 인자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긍휼이라는 말인데요. 긍휼은 히브리 말로 라함이라고 합니다. 이 말의 어원은 여인의 자궁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인의 자궁은 생명을 잉태하는 곳이죠. 10달 동안 그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또 그를 품어 안아주는 바로 그것. 그래서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긍휼이라고 번역합니다. 특이한 것은 어머니가 자녀를 안아 키우는 돌봄의 행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은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라는 말이 많이 반복되고 있는데 죄는 히브리 말로 페시아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한 것으로 반역이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나의 죄 이렇게 말하는데 이 죄는 내 안에 있는 어떤 욕망, 욕심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행위로 나타난 구체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인을 탐했던 행위, 충신, 우리아를 죽게 했던 행위, 거짓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했어야 되는 행위, 이런 구체적인 행위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기를 간구하고 있는데 여기 말하는 정하다고 하는 말은 의식적으로든지 윤리적으로든지 흠이 없고 부정함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런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데요. 그 창조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의 그 창조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내 마음 안에는 정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창조해주세요. 나는 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또 정직한 영이라고 할 때 정직하다는 말은 거짓말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말로 쿤이라고 하는데 확고하다, 굳게 서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영, 정직한 마음이라는 것은 흔들림이 없이 굳게 서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런 이해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본문을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19절 그때에 라고 하는 말은 언제를 가리키는 말인가 라고 되어 있네요. 오늘 시편 51편 마지막 절에 보면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기뻐하신대요. 그러면 그때에는 언제일까요? 여러분 한번 나름대로 묵상하며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 자료인데요. 오늘 본문에 우슬초가 나오죠. 이 우슬초는 구약의 희생제물과 정결 예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기 위해서 피를 찍어 발랐던 그것이 바로 우슬초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정결 예식을 위해서 우슬초를 사용하는 경우가 레위기와 민수기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피를 발라서 뿌리거나 바를 때에 이 우슬초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시온과 예루살렘에 대한 이해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 안에 위치한 산의 이름인데 다윗성과 성전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때문에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상징하는 것, 또 시온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회복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온의 회복을 노래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것이겠죠. 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도성을 의미하고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나 그의 나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오늘 시편 51편에서 시온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노래하고 있는데 그 말은 자기의 죄로 인해 무너지지 않기를,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 사라지지 않기를, 하나님이 택하셨던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사라지지 않기를, 멸망하지 않기를 간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요. 여기까지가 우리의 묵상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자료들입니다.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가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틀 남은 이 시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동안 또 훈련하셨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각자 묵상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시고 또 삶에 적용해 보시고 그것들을 내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연결해 볼 것인가 한번 적어 보신 이후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나면 오늘도 여러분 각자의 묵상과 결단의 내용들을 지켜달라고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단톡방에 나눠주시고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또 중보기도 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